주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소요리 문답 28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고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답 안에는 네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높아지심 전에 예수님이 왜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찬양이 뭐죠? 찬양이 뭐죠? 찬양이 뭘까요? 이 찬양도 우리 좀 알고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가야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실 필요 없이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셔서 사서 고난 받으실 필요 없이 구원자이신 신답게 신비한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엄청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굳이 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을 이야기했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죠? 죄를 다루시는 분,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을 떠올리는데,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믿음의 사람만 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죄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갑니다. 천국은.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 있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도. 저는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영상을 제가 보는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는 영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영상들이 좀 있는데, 우연히 이제 뉴스를 보다가 가상, 딸이 죽었는데, 딸이 7살에 이제 뭐 아주 불치병으로 죽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제 보는데, MBC 미디어 팀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엄마랑. 내 애도 아닌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떠지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엄마 나 보고, 가짜입니다. 가짜. 가상이에요. 엄마 나 보고, 이게 뭐 쓰고 하는 거예요. 장갑 끼고. 그 가정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미디어 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막 보는데 엄마 나 보고 싶었어 막 하는데 하는데 막 내 애도 아닌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야. 내 옷에 다 베릴 정도로. 너무 막 감동적인 거야. 너무 슬프고. 실제로 죽었던 애를 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싶은, 애를 많이 썼다 싶더라고. 근데 내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죄성이 있더라는 거죠. 감동을 받지만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엄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는 사라지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죄의 심판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믿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는 자로 여김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에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걸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한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낮아지심, 다시 사신 부활은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의 핵심이 뭐죠? 부활의 핵심, 다시 사는 것, 죽음에서 승리. 이게 바로 부활의 핵심이죠. 승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승리하는 것. 부활이죠, 부활.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죠?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닫혔던 죽음의 세계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시고 해방되셨죠. 또한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죠?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에 대한 부활인 것도 마찬가지로 영육에 함께 부활한 거죠.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처음 일어난 일입니까? 있었죠, 그죠? 구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있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나사로도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건 그냥 소생이라고 말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살았다가 다시 죽었거든요. 다시 영원히 살지 않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지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르죠. 나사로처럼 살았다가 다시 죽어야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들었다가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건강식품 먹어야 돼요. 안 죽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죽어요.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삐리리 커피 그거 먹어도 죽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늘 챙겨주시는 요즘 신종 바이러스에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황삐리리도 결국에는 먹어도 죽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야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죠.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고 실제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서 이 땅에서 사셨죠. 하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기 백성을 위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독한 사랑. 지독한 사랑이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8문, 우리 소혜리 문답 28문 문답에 대한 답을 보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네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뭐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말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걸 뭐라고 말하죠? 승천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렇죠. 우편에 앉으셨죠. 예. 이게 최고의 보좌입니다. 최고의. 하늘에. 보좌 우편.
그죠?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이게 뭡니까? 재림이라고 말하죠.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 네 가지.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의 말처럼 한 자리 해야 높아지는 거죠. 인간들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승진해야 높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해 봐야 되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가 병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노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예. 그 전에 뭐 때문이죠? 사고. 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고, 병, 노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네, 죄 없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 네,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천주교의 그 아주 유명한 추기경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렇게 많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문상하고 이랬던 추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천주교에서 죄 없다고 말하는 교황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 바뀌잖아요. 죽습니다. 그럼 결국엔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천주교의 교리는 틀린 거죠. 틀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평생을 산 속에서 살면서 도 닦고 세상과는 멀리 하고 산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역시 죄인이라는 증거겠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죽음에 가두어 버립니다. 영원히 완전히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리고 세상은요, 죽음을 이기는 법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죽음과. 지금 무더기로 죽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도 모릅니다. 말도 안 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 전부를 다 가진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다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권력보다 더 크고 힘이 있고 위대하시다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했죠.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증거.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상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죽음도 이기신 위대하고 강하신 분, 곧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승귀라고 말합니다. 낮아지심은 비하, 자기 자신을 비하, 높아지심, 승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야 할 죄인으로 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금 좋게 말씀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친구를 보면서 미움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게으르고 싶고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너보단 좀 낫지 그래도 하는 이런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의로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사망과 그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무한한 생명의 주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무죄함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친히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심이나 정죄가 없습니다. 부활로 취하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늘로 가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좁디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밤낮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좌 오른편에 우리 주님은 지금 보좌 오른편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죠. 그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여기 오른편에 앉으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하고 계십니까? 원수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왕권을 교회 위에 행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보좌 오른편에서. 그뿐입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처소, 우리가 가야 할 곳. 여기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해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그리고 보좌 오른편에 계신 이는 다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를 베풀고 그의 적들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아주 정직하고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그의 판결과 선고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집행은 그 누구도 어떤 양심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어둠의 모든 감추어진 것이 끝에 드러나서 죄인 스스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법칙으로 사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그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을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행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절대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